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10장에서는 구약성경의 시가서와 지혜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를 중심으로 인간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고난, 삶의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사건과 왕국의 흐름을 서술한다면 시가서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지혜를 추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강의는 히브리시의 평행법과 이미지, 시편의 신학과 예배, 잠언, 욥기,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 그리고 고난 속 신앙이라는 네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시를 단순한 아름다운 문장으로만 보지 않고 예배와 교육, 질문과 성찰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원문의 표현을 존중하면서 각 책의 문학적 특징과 신학적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가서는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마음과 몸, 공동체의 언어로 고백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를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잠언과 욥기,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며 일부 시편도 지혜시의 성격을 가집니다. 시편은 공동체의 찬양과 기도, 탄식과 감사를 담은 예배의 언어이고, 잠언은 일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원리를 짧은 격언과 교훈으로 제시합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를 깊이 질문하며, 전도서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지닌 한계를 성찰합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시적으로 노래하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역사서와 달리 시가서는 사건의 연대보다 인간의 내면과 신앙 경험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역사와 완전히 분리된 문학은 아니면 예배와 가정교육, 왕실과 지혜자들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 공동체의 기억과 신앙을 전승했습니다. 각 책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묻습니다. 히브리시의 핵심 구조는 평행법입니다. 이는 둘 이상의 행이 서로 대응하면서 의미를 반복하고 대조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로버트 로스는 동의적 반의적 종합적 평행법이라는 분류를 체계화했지만 현대학자들은 각 행위 관계가 단순한 반복보다 훨씬 역동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의적 평행법에서는 두 번째 행이 첫 행과 유사한 표현으로 의미를 강화하고, 반의적 평행법에서는 의인과 악인, 지혜와 미련처럼 대조되는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종합적 평행법에서는 뒤의 행이 새로운 정보나 결과를 더하여 생각을 전진시킵니다. 다만 시편 23편 1절과 2절처럼 긴 문장 전체를 한 유형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각 행이 어떻게 서로 해석하고 강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시는 서양시의 가군이나 일정한 음절 수보다 의미의 균형, 반복되는 핵심어, 문장 구조와 리듬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평행법을 이해하면 번역문에서도 시의 논리와 정서를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쿠겔과 아들레 벌리는 둘째 행이 첫째 행을 새롭게 구체화하며 의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시는 추상적인 신학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비유로 전달합니다. 시편 23편이 목자 이미지는 하나님이 양을 먹이고 길을 인도하며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18편과 46편에서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 피난처로 묘사되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안전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됩니다. 창조 시편은 하늘과 바다, 산과 강, 나무와 동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노래합니다. 시편 148편에서는 해와 달, 바람과 눈, 산과 들짐승까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합창단처럼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연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신학적 언어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을 한 모습에 가두는 정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분의 돌봄과 능력, 왕권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독자는 이미지의 고대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동시에 그 표현이 시 전체에서 어떤 감정과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목자와 왕, 반석과 빛으로 다양하게 부르는 것은 인간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풍성한 경험을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시, 특히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두려움, 분노, 외로움, 죄책감, 절망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탄식시는 보통 하나님을 부르는 호소, 고난의 묘사, 구원을 구하는 간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찬양이나 감사의 약속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모든 탄식시가 똑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88편은 뚜렷한 찬양의 전환 없이 어둠 속에서 끝나기 때문에 성경이 해결되지 않은 고통까지 기도의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인 탄식시는 질병과 박해, 죄와 버림받음의 경험을 다루고, 공동체 탄식시는 전쟁과 패배, 성전 파괴 같은 민족적 위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탄식은 믿음이 부족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동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드리는 언약적 기도입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탄식의 언어는 개인의 상처를 공동체가 함께 듣고 짊어지게 하며 고난받는 사람을 침묵시키지 않는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시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을 형성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시편은 성전과 절기, 순례와 가정의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불리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식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 같은 역사 시편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의 사건을 시로 다시 들려주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잠언의 짧고 대조적인 문장은 암송하기 쉬워 부모와 교사가 자녀에게 말의 절제, 성실한 노동, 정직한 거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데 유용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와 후렴, 질문과 응답은 예배 참여와 기억을 돕습니다. 따라서 시가서는 개인적인 감상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노래하며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교과서였습니다. 시적 언어는 정답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다 독자가 상상하고 느끼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도록 이끕니다. 이처럼 시는 기억을 감정과 결합하여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잡게 합니다. 제2절에서는 시편의 신학과 예배를 살펴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형태는 5권으로 나뉩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입니다. 각 권이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영이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찬양의 절정을 이룹니다. 히브리어 표제에서 다윗과 연결되는 시편은 73편이지만 표제가 반드시 현대적 의미의 직접 저자 서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찬양과 감사, 개인과 공동체의 탄식, 왕과 성전을 위한 노래, 지혜시와 역사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7편을 참회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후대교회의 영적 독서 전통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시대의 기도와 노래가 모여 한 권이 신앙교과서가 된 책입니다. 5권이 구분이 모세오경을 의도적으로 닮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의 편집 구조가 시편 전체의 독서를 인도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시편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자연과 역사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시편 93편과 96편부터 99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는 믿음을 노래하며 인간 왕과 제국의 권력이 궁극적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출애굽과 개인의 위기에서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에서도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악을 심판하고 억눌린 자의 권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번영 때문에 흔들린 시인이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과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찬양과 질문, 기억과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4가지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지 않으며 예배가 현실의 불의와 구원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다양한 장르는 각각 다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찬양시는 창조주와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찬송으로 초대합니다. 감사시는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회중 앞에서 증언하며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탄식시는 시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 또는 공동체가 고난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 시편은 왕의 즉위와 전쟁, 혼인과 왕조의 약속을 다루며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표현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시편 2편과 110편 등을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통치에 연결하여 읽어왔지만 먼저 고대 이스라엘 왕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시온 시편, 순례 시편, 지혜시, 역사시가 있습니다. 헤르만 궁켈의 양식 비평은 장로와 예배의 삶의 자리를 연구하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한 시편 안에 여러 요소가 섞이기도 하므로 분류를 절대적인 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르를 파악하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뿐 아니라 회중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초대받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개인 묵상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성전과 절기 예배에서 사용된 공동체의 노래였습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은 레위인들이 노래와 악기로 언약궤 앞에서 섬긴 전통을 기록합니다. 시편 표제에 나오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특정 곡조의 명칭은 많은 시편이 음악적 연주와 관련되었음을 시사하지만 표제의 정확한 의미를 모두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유월절과 관련된 할렐 시편으로 유대교 예전에서 불렸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순례와 연결되어 전승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노래를 통해 출애굽과 언약, 시온과 하나님의 왕권을 반복해서 기억했습니다. 월터 브루거만은 시편의 신앙 여정을 안정된 질서의 지향, 혼돈과 상실의 비지향, 새롭게 받은 은혜의 재지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시편은 삶의 평온한 때와 무너진 때, 회복된 때 모두를 예배 안에 품어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예배는 과거의 구원을 현재화하고 현재의 고통을 공동체의 기억과 미래 소망 속에 다시 놓는 행위였습니다. 제3절에서는 지혜문학의 사상을 살펴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문학은 잠언, 욥기, 전도서이며 시편 1편과 37편, 49편, 73편, 119편 등도 지혜시의 특징을 지닙니다.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의 특정 역사 사건을 직접 서술하기보다 창조 세계와 인간 경험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가정과 왕궁, 교육 공동체에서 형성된 교훈은 말과 노동, 재물과 관계, 정의와 죽음, 고난과 삶의 의미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교훈 문학과 유사한 형식과 주제를 공유하지만 여호와 경외를 지혜의 근본으로 삼는 독특한 신앙적 중심을 가집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지혜자가 창조 세계 속에 놓인 질서와 하나님의 활동을 관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단순한 성공 공식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전통적 지혜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지혜자는 계시를 부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창조 세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신앙적 관찰자였습니다. 지혜문학의 중심 문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어 호크마는 지식의 양보다 삶을 바르게 운영하는 숙련된 능력을 뜻합니다. 성막 기술자에게도 지혜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지혜는 판단과 말, 노동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역량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합니다.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질서를 무시하는 도덕적 태도입니다. 잠언 1장과 8장에서 지혜는 거리에서 사람을 부르고 창조 곁에 있었던 여성 인물처럼 묘사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의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적 인격화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읽어왔지만 먼저 잠언 자체의 문학적 기능과 창조신학을 존중해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 여인과 어리석음의 여인은 서로 다른 삶의 길을 식탁으로 초대하며 독자에게 어떤 음성을 따를지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잠언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말의 영역에서는 정직하고 온유한 말이 생명을 살리지만 성급한 말과 험담은 갈등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는 표현은 말이 관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교훈을 듣고 배우면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고 친구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을 권합니다. 노동에서는 계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게으름과 쉽게 얻는 재물을 경계합니다.
경제생활에서는 속이는 저울과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짐을 준비합니다. 잠언은 이런 원리를 대체로 참된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모든 격언을 예외 없는 약속이나 즉각적인 성공 공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격언은 복잡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지혜의 원칙이며 상황에 맞는 분별을 요구합니다. 잠언 안에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조언도 있는데 이는 상황을 분별해 적절한 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욥기는 위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가장 깊이 다루는 지혜문학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하늘회의에서 고발자가 그의 경건이 복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뒤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습니다. 독자는 욥의 고난이 특정한 죄의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만 욥과 친구들은 그 배경을 모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은 위로우심으로 고난에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욥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전통적 지혜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욥의 실제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 창조 세계의 광대함과 인간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욥기는 고난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단순한 응보 공식의 한계를 밝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정직하게 씨름하도록 초대합니다. 전도서는 코엘렛이라 불리는 지혜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와 한계를 성찰합니다. 책에서 반복되는 헤벨은 전통적으로 헛됨으로 번역되지만 본래 숨이나 안개처럼 짧고 붙잡기 어려운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모든 삶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선언하기보다 수고와 지혜와 쾌락과 재물이 죽음과 시간의 변화 앞에서 영원한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빠른 사람이 항상 경주에서 이기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면 때와 우연히 인간의 계획을 흔듭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절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엘렛은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의 일과 관계를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책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전도서는 삶의 모순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과 책임 있는 기쁨을 지혜로 제시합니다. 전도서의 여러 목소리와 마지막 결론의 관계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책 전체가 인간의 자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요청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삶의 질서와 현실을 바라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도덕적 질서가 있으며 성실과 정직, 절제와 자비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지혜는 고대 근동의 교훈 전통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스라엘은 그 질서를 여호와의 창조와 경외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욥기는 위로운 행동과 번영의 관계를 무조건적인 공식으로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위인의 고난은 모든 불행을 개인의 죄로 돌릴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산보다 크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지혜와 노력 자체도 죽음과 예측 불가능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책은 서로 모순되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예외적 고난,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함께 보게 합니다. 통합적으로 읽을 때 지혜는 성공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책의 긴장은 성경 안의 문제라기보다 삶을 한 문장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지혜를 넓혀주는 장점입니다. 제4절에서는 고난과 신앙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시편과 욥기, 전도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과 불의, 상실과 죽음의 현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공의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위로운 사람이 고난받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래된 신앙의 과제입니다. 후대 철학에서는 이를 신정론의 문제라고 부르지만 구약의 책들은 하나의 논리적 해답보다 기도와 논쟁, 이야기와 성찰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시편은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언어를 제공하고 욥기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순화하는 친구들의 신학을 비판하며 전도서는 인간이 삶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책들은 질문 자체를 불신앙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과정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신학은 고통받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함께 울고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다룰 때에는 고난의 원인을 추측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고 악과 불의에 저항하는 책임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은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응보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28장은 언약 공동체의 순종과 불순종이 역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잠언은 정직과 근면이 생명과 안정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질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든 개인의 고난에 즉시 적용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위로우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욥이 고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숨은 죄가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시편 73편이 기자도 악인이 형통하고 위인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전통적 공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응보 원리를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기계적 법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적 언약의 원리와 개인의 구체적 고난을 구분해야 하며, 고통받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경청과 연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정의를 믿되 현재의 복과 고난으로 사람의 신앙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죄의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친구들의 설명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숨으시는 것 같다고 탄식하며 자신의 주장을 들을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욥이 기대한 방식으로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땅의 기초와 별자리, 사냥과 들나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며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욥을 침묵시키는 장면이라기보다 그의 시야를 개인의 고통 넘어 광대한 창조 세계로 넓히는 응답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친구들이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고 욥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욥의 회복을 모든 고난 뒤에 반드시 2배의 물질적 보상이 온다는 약속으로 읽기보다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결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의 탄식은 고난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이 외침은 버림받은 감정을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탄식시는 원수의 폭력, 질병과 죄책감, 공동체의 패배와 성전 파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들으시며 일어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시편은 두려움에서 신뢰와 찬양으로 전환하지만 그 변화가 상황의 즉각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과거 구원과 성품을 기억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을 믿음으로 앞당겨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처럼 어둠 속에서 끝나는 기도도 정경 안에 남아있어 신앙 공동체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함께 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성급한 해답을 주기보다 그의 탄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빠른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예상하지 못한 때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로운 사람이 악인의 대우를 받고 악한 사람이 위인의 대우를 받는 모순도 관찰합니다. 코엘렛은 더 많은 지식과 노동, 재물과 쾌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지만 죽음과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인간의 성취가 영원한 보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포기하거나 허무에 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음식과 일, 배우자와 공동체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전도서의 하나님 경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고를 멈추는 태도가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선을 행하고 명령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삶입니다. 불확실성 속의 신앙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선물을 신뢰하며 현재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가서와 지혜문학의 응답은 서로 보완됩니다. 시편은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탄식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욥기는 고난이 언제나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단순한 해석을 거부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욥의 질문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씨름하는 신앙을 인정합니다. 전도서는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죽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늘의 노동과 관계와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새 책은 고난을 낭만화하거나 모든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받는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해의 한계 속에서도 신뢰와 책임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가르침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침묵과 질문, 도움과 예배가 모두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10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시는 평행법과 반복,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신앙과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은 찬양과 감사뿐 아니라 두려움과 탄식도 예배의 언어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왕과 구원자, 신실한 언약의 주님과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고백합니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말과 노동, 관계와 재물 속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욥기는 위인의 고난을 단순한 죄의 형벌로 설명하는 응보신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질문과 씨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삶의 헤벨, 곧 짧고 붙잡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수고와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시가서와 지혜문학은 정답만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울며 질문하고 배우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구약개론 10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책들을 천천히 읽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 정직하고 성숙한 신앙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